계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2024년 6월 11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책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사도 베드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서신서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책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가까웠던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 서신서의 저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목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산상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인 것을 고려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책의 저자일 것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지요. 그러므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하거나 그들을 포함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1장 1절부터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수신자로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는 헬라어로 하면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원래 의미는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의미를 확대해 볼 때 저희들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우선 우리는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또한 이 땅을 잠시 거주하는 처소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매우 적합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외부로부터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이라면은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내부로부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거짓 교사들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생활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경건한 삶에 필요한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믿음, 영원한 생명,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지극히 큰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이렇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는 경건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떠한 이해가 성경적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뿌리 깊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의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힘만으로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의지를 숭배하는 순간이다. 의지력은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습관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죄와의 우리의 의지의 싸움은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죄의 습관은 바쁜 우리의 삶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의지는 외적인 것을 다룰 수 있을 뿐 내적 심령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의 능력을 통하여 내적 변화를 얻는 일에 실패할 때에 내적 의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인식의 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 속에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내적인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내면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도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의 과오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영적 삶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훈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게 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되어 있다. 영적 훈련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과 같다. 그 훈련은 우리를 땅속에 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우리를 심는다. 영적 훈련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단지 그것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우리를 가져다 놓을 뿐이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이런 점에서 훈련으로 은혜 받는 길이라는 말은 합당한 말이다. 은혜는 값을 내지 않고 거저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훈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바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 길이 영적 삶의 훈련의 길이다. 그 길이 우리가 찾는 내적 변화와 치유의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이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 길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뿐이다. 여러분은 리처드 포스터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기의가 자리 잡을 그런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그 반쪽은 무엇인지요? 5절에서부터 7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여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의 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교만하게 사용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자리, 덕을 세우는 말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가십이나 남의 흉을 보는 자리보다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덕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겠죠. 덕의 지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자리, 목장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우쭐대기보다는 신앙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절제된 말과 행동에 그런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우리는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그런 인내를 통하여 우리 성품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행하기 싫거나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여서 행할 때 경건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와 자매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돕는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목장이 이런 자리가 되겠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는 형제와 자매에게 베푸는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베푼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선교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부정을 2번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능력과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덕을 세우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려놓는 곳에,
힘든 일이라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을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닮은 그런 성품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영적 성장의 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더욱 힘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나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경건의 삶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믿음이 있는 자리, 덕을 세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자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 순종하여 가겠노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허락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함으로 전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에서 보내는 그 오물 풍선과 또 남한에서 그에 대항해서 보내는 대북 전단지로 인해서 도발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서 맡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단기 선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되어서 선교에 필요한 영적 훈련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파송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주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미션 센터 프로젝트는 사이트 퍼밋과 빌딩 퍼밋을 받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은행 융자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스들을 인도할 좋은 유스 사역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또 질병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